보면 시편 118편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하려는 간절한 마음,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들려는 이 마음 하나하나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설입니다. 달력을 보아하니 다음 주 수요일이 바로 설이네요. 설이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설이면 제사를 지내는 집일 것 같으면 아마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큰 곤욕을 치르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터이고, 요즘은 또 설날에 우리 음식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아예 설날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이러는 집도 상당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설은 어떤 걸까요? 설마 여러분이 이번 설날에 세뱃돈 받으리라고 기대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그건 줘야 될 판이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 세뱃돈을 받으러 오는 녀석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귀여운 거고, 그게 보고 싶은 거고, 세뱃돈이 있는 것, 주머니돈, 쌈짓돈 다 털어서 주더라도 그놈들 보고 싶고, 이게 명절에 우리가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각 집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들려오는 하하호호 즐거운 소리들, 이 소리들이 가득한 명절이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추운 날씨에도 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에서 이 웃음이라는 이 전념, 기쁨이라는 이 전념성을 우리는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 선생님이 이 먼지털이를 들고 다녔어요. 먼지털이를 들고 꼭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수업 시간, 그때가 제일 졸립잖아요. 그때가 정말, 그때는 차라리 체육 시간이 된 게 되게 고마운데 그러지 않으면 그때가 힘들단 말입니다. 이 선생님이 국어 2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국어는 재미없는데 국어 2는 더 재미없어요. 그러면 국어 2라는 과목을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는 점심을 먹었는 데다가 이거 이제 견뎌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꼬박꼬박 졸면 머리를 막 이걸로 먼지를 털어버려요. 먼지털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먼지를 막 털어오면서 하는 말이 잠귀신아 물러가라, 잠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당하고 나면 진짜 잠귀신이 물러갑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잠은 옆 사람에게 전념이 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어떤 선생님은 하품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하품하면 그거 전염된다. 하품하지 마라. 하품을 안 하려고 참으면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는지 제가 개발해 놓은 방법은 혀 끝을 살짝 무는 방법. 하품 되게 나오려고 할 때 혀 끝을 살짝 물면 그래도 조금 가라앉고, 근데 하품할 때 이 경구 이 부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쫙 벌렸다 쫙 닫고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혀 깨물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기가 어려운데 학교 선생님 말씀도 또 제법 일리가 있어요. 옆 사람 졸면 나도 따라 졸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라는 게 좋은 것도 전염이 되고 나쁜 것도 전염이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의 두 번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한번 조망해 봅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부터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아주 정해두죠. 2절에 이스라엘, 3절에 아론의 집, 제사장 집안 말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해라, 선포해라. 그러면서 이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첫 번째 그 경험담, 그게 4절부터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 경험은 아무래도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적군의 위협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8절에 더 낫다, 이런 표현을 보면 전쟁터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경험담은 이제 15절부터 등장하는데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15절 함께 봅니다.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인들의 장막, 어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이라고 말하면 성경의 장막은 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된 옛 모습을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서 장막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거처, 집,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는 뭐가 가득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절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담을 쭉 얘기하면 집집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함께 웃고 노래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이런 일이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설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또 우리 친지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득한 집들이 막 와서 이야기하고, 그게 웃음이고 그게 행복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웃음이 전염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여러분 얼굴이 심각하십니다.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세요. 심각한 얼굴은 일단 빨리 마쳐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기 때문에 대부분 심각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요, 그분만 쳐다보게 돼요. 왜요? 그게 전염이거든.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전염당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처음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머리 아프게 만들어줄 때, 그때 누군가 긍정적인 이야기와 유머를 섞어서 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거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 이건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전염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왕 사람들을 전염시키려면 웃음, 행복, 기쁜 소식, 구원의 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의인의 장막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런 웃음소리 가득한 거, 처음에 집에 오면 전부 다 무거운 얼굴로 들어오죠. 이 낮에 내도록
밖에서 고생하다가 집에 왔으니까 무거운 얼굴로 들어오죠. 근데 들어올 때부터 웃는 얼굴로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면 안에서 이 집안에서 누군가 나를 맞이해줄 때 환하게 웃으며 오면 그냥 그거 싹 잊어버리죠. 집에 왜 애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애는요, 지 할 거 열심히 하고 놀다가 엄마나 아빠가 오면 그냥 내팽개치고 엄마 아빠 하고 좋다고 쫓아옵니다. 물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사왔겠지 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좋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릴 적 애를 키울 때 그 기억들 다 있으시지요? 엄마 아빠 하고 쫓아오는 거 뭐 우리가 넓은 집에 살았습니까? 전부 다 코딱지만한 집에 살았는데 요 거리 진짜 몇 발만 떼면 다 될 거리 거기에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폭 안기고 아이고 얘 떠놓고 싶다 그런 거 이게 얼마나 나를 환하게 마음을 확 풀어주는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지나다가 그렇게 오다가 다 애를 만나면 그게 제 부목사 시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갔다가 구역 신방 갔다가 그리고 또 기관 맡았으니까 청년부하고 청년부 얘네들은 낮에 시간 절대 안 내주고 밤에만 내주거든요. 그거 다 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에 오는데 얘네들이 앉아가 있는 놈은 파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행복하죠. 그런다고 피곤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찾아옵니다만 마음이 행복하죠. 이게 다 전념. 의인의 집에 이 전념성 그거 우리가 애기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우리 노력을 합시다. 딴 거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좋은 일 해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해주셨고 뭐 일 없도록 나를 여기 오늘 하루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음악은 작곡가의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작곡가는 그 곡을 만들기 위해서 진을 짜고 고생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음악은요, 듣는 자의 것입니다. 감동을 누리는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도 감동하고 함께 기뻐하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의 노래 한 가락과 유사한데요. 여기에 주님이 오른손을 들고 권능을 베푸십니다. 이게 용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앞장서 나가는 용사로서의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적진을 향해 달리시며 이런 모습,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다 영적 전쟁하는 시간들고 일이고 세월들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 전쟁터로 갑시다. 영적 전쟁터로 우리가 오른손 높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갑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용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자로 오셨습니다. 전쟁터의 용사로 부름받은 분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평생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었고 사탄과 싸울 때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수십 번을 사탄과 싸워내셨습니다. 칼과 방패로 오신 분이 아니시지만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적 전쟁에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주 예수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참 곤란한 전투는요,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울까요? 부수고 깨고 박살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아닙니다. 착각을 심하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게, 교회로 세상과 전투하게 하실 때는 살리고 세우고 힘주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싸우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교회는 연약합니다. 박길현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그때 사임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약을 배울 때 한 학기 소위 땜방 강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학과장 교수님이 발표한 구약 논문들 중에서 제일 건강한 논문을 쓰신 분을 한 분 모셔와가지고 그의 구약 강사로 하게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미나게 들었어요. 그 구약 강의를 재미나게 들었는데 점수는 제일 형편없었습니다만 정말 재미나게 그 구약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키도 자그마한 분이고 또 대구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약합니다. 늘 그분의 버릇은 손을 이렇게 떨어요, 조금씩. 여러분,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약한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연약교회라고 지었는데, 교회 이름을 연약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연약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등록 못 시키겠대요. 왜냐? 교회가 왜 연약하냐고. 강한 것이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왜 연약하냐고. 우리 다 연약해요. 교회는 연약해요. 연약교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안 지어준다 해가지고 내가 딱 짝대기 하나만 뺐어요. 그래서 언약교회로. 그 교회 이름은 대구의 언약교회가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고신대에 강의하게 되고 그래서 강의할 때 가서 식당에서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분은 저를 모르고 저는 그분을 아는 것이지만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건 교회는 약하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막 앞에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앞에 막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 이름 달고 오른손 들고 나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령으로 옷 입고 나가는 교회거든요. 예수의 손등을 따라들어서 나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얼마나 많이 싸워왔습니까? 교회는 미신과 싸워왔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싸워왔고요. 교회는 교회를 배신하는 배도자들과 싸워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연약한 교회이지만 예수의 복음, 그 오른손을 들고 얼마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피를 쏟으며 죽음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미신과 싸운다고 그 선한당 나무 깨 부수고 신주단지 부순다고 미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거 있으면 부숴야 돼요. 놔두면 안 돼. 그 집에 신주단지 놔두고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가서 신주단지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 사람 동의를 얻고 새로 교회 나온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 집 가서 신주단지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거 박살낸다고 미신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지 외형으로 표시된 건 마음이 드러나 표현된 것이거든요. 복음은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들어 올린 오른손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미신이 무너지고 이단이 떠나가고 배교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른손을 들고 오늘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십니다. 주님이 높이 들리십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아멘. 이 시인의 특수한 상황, 자기의 개인적 체험 두 번째 이야기라고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적에게 둘러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두 번째 부분은 심각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하는 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는 분들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생활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어머니 태에서 신앙생활할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태에서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애들 보면 특징이 다 뭐든지 못해, 나는 못해요, 그래요. 모태신앙이지 뭐. 다 보면 간절함이 없어. 다 아유 그런 거 난 못해요. 아, 네가 모태신앙이구나. 여러분, 임박한 죽음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자의 그의 삶의 뜨거움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100%는 아니지만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거든요. 여기 불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이 영생불사하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또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죠.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수 있을까? 그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살지 못할 것 같은 질병 속에서는 환자한테 달린 거라고. 환자가 얼마나 삶의 의지가 강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17절 보니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10여 년의 인생을 더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를 히스기야의 말로서는 정확하게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요, 물론 그 앞이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더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게 히스기야가 올려드렸던 기도와 문맥 흐름을 보면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왕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라고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이유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내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내는 것입니다. 살 희망이 거의 없고 죽음의 고비 앞에 서 있을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그건 이 사명의 회복은 죽음 앞에 살아나는 힘입니다. 내 평생 사명 가지고 살아갑시다. 흔히 그런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내 사명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에 불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이 며칠을 더 사실지, 몇 개월을 더 사실지, 몇 년을 더 사실지, 몇십 년을 더 사실지, 저보다 더 오래 사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여러분은 사명에 붙들려 사십시오. 혹 내일 당신 인생이 끝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사명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보람. 마지막 내 인생 다 끝날 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건 주님이 칭찬하실 거거나 책망하실 일이시겠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 고백은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명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건 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람 주셨습니다. 그걸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회복되는 일이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딱 한 주 앞둔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교회에 오지 마세요. 다음 주 수요일은 가정예배입니다. 교회에 오지 마세요. 교회 문 단단히 잠궈 놓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같이 점검합시다. 내 사명 무엇일까?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명의 보람이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 심령으로 명절을 맞이할 준비, 우리의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 무엇보다 내 가족의 주인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